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혹은 또 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사람이 있는 곳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한 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자꾸 그 돈과 같이 달라지고 혹은 또 변해간다는 것이죠. 농담이긴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이 노랗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자꾸 노랗게 만들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어쩌면 그 돈을 중심으로 혹은 또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또 신기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너무 심취하고 그 게임에 오래 보면 그 게임의 캐릭터를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가까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지며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혹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혹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있는 물질이나 세상의 방법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싸움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간 모든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싸우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분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나친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욕심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욕심이 과하여 지나친 욕심이 분쟁에 혹은 또 건강에 아니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연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환경이 오염되거나 혹은 또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멈출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결단은 바로 이런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욕심을 내어 2절에 보면 욕심을 내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도 못하고 또한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정욕으로 얻기 위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욕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의 것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흑인 소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소원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피부가 깨끗한 백인으로 바꿔주세요.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백인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소녀가 이제 자기가 백인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이번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키가 작으니 제발 키 좀 키워주세요. 하지만 이 기도 역시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물론 이런 어리석은 기도는 우리가 이제는 드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 하고 구하며 내가 찾는 것 가운데 우리는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거나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또한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의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며 내가 찾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또한 기도하는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 7절부터는 우리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히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대적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되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을 구하며 옳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주님 앞에 당대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 우리 가운데 미혹도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담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미혹당하기 쉽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밖에서 기르던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날아가라. 빨리 나가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혹은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말로 그 밖에서 기르는 개를 타이르면 애가 나갈까요? 아니죠. 그때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단호하게 말을 해야 그 밖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듣고 나갈 수 있겠죠. 만약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 아니면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 과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대적하고 그리고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이 오늘의 말씀에 저는 오늘 키포인트인데 말씀을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 또한 역사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면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대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혹은 우리의 욕심 가운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말씀, 은혜를 기대하는 말씀,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온전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과 같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초기에는 그가 세상의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부족했지만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또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명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항상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그가 40일을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10계명을 그가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금 죄를 짓거나 아니면 또 범죄하는 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새 일을 하고 새 모습 살아갈 때 나 이제는 손을 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품은 것을 다시는 내가 품지 아니하고 완전히 버려버려 우리가 온전케 되어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본능을 따르고 또한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의지를 따르고 내 이성을 따라서 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다함되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